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교훈하신 말씀을 기록한 장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그분의 사명을 예수님 이상으로 완수하도록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심은 말씀과 사역에서 매우 권세 있게 행사하시던 권위를 제자들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과 동등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소명과 권위와 선교를 공유하게 됩니다. 실전에 투입된 제자들을 통해 평범했던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었는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를 배반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 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거기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차라리 견디기 쉬울 것이다.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훈련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현장으로 보내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었는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다른 하나는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습니다. 평범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세상 현자들의 지혜를 얻는다고 해서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인터넷을 열심히 서칭한다고 해서 습득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온 만물을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참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그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죠. 나를 빛내기 위해 쓰기 원하고 또 내 학업의 경쟁에서 이기기 원하고 나의 사업의 이익을 얻기 원하고 메마른 관계를 돌이키기 위해 사용하는 능력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몸부림으로 기도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할 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자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에 주목하기보다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 삶을 통해서 갈급한 영혼이 꾸준히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이 진정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뿐 아니라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도록 도전하세요.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 또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전도 지침을 준 것이지 이방인 전도를 싫어하셨거나 사마리아를 멸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도하거나 선교를 하려 할 때는 우리의 열심뿐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대상과 지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무모함이 아니라 때를 따라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보내십니다. 제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으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머니에 여분의 재정이 없어 가난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안타까움은 가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우선의 가치는 타협하지 않으면서 평안과 확신을 전하며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확신하시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원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할 능력도, 전할 대상도, 전할 말도, 여행의 짐과 행동 지침까지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내가 다가가야 할 전도의 대상, 복음을 전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아주 가까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복음이 꼭 필요한 자에게 여러분의 제자된 사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순종하며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